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제일 티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성과는 눈에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이제 교사죠. 해마다 교사를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고, 발품을 팔아도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부서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교사 주일이지만 또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와 또 앞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 선생님들은 레몬 같은 교사입니까?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레몬 같은 교사인데, 레몬 같은 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레몬 같은 교사입니다. 네, 레몬 같은 교사가 되셔야 되고 또 이미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요새 로봇에 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이건 소리는 나오지 않고 영상만 편집을 한 건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50초 정도 되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요새 로봇이 얼마나 여러분 발전했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틀어주시죠. 저것은 달걀 후라이를 해서 후라이팬을 탁 하는 겁니다. 용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용접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한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CCTV가 28일 방송한 춘제 갈라쇼 영상입니다. 16대의 로봇이 무용수들과 함께 중국 북부 지역의 전통 무용 무양거를 추고 있습니다. 3분 정도의 영상인데 로봇들 손수건을 돌리고 위로 던졌다가 찍기도 합니다. 3개월 동안 AI 기반으로 학습된 중국 로봇 업체의 인간형 로봇입니다. 유명 영화감독 장이모. 네, 여기까지만 보셨을 텐데요.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춤을 출 수 있는 시대까지 왔고요. 옵티머스 로봇은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커피를 타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로봇이 곧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고민이 됩니다. 인간보다도 똑똑한 로봇이 등장하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안아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몬이라는 이 앞글자를 따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 한번 띄우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가 되는 교사. 그래서 웃음이 있고 언어가 통하며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지 않고는 아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붙들래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리더가 되어서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몇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표정이 우울하고 화나는 표정이고 뭔가 짜증나는 표정이면 여러분, 그런 교회 학교는 올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먼저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웃는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지 항상 찡그리고 있고 뭔지 모르게 좀 긴장돼 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선생님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이보다 더 잘 웃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옆에 사람 웃어주시죠. 이보다 더 잘 웃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웃으라고 하니까 화나는 표정이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웃으셔야 됩니다. 웃을 줄 아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죠. 기쁜 걸 봤을 때 같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신나할 수 있고 막 같이 찬호성을 지를 수 있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서로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해도 서로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세대 언어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신세대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학습해야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세계를 선생님이 이해해주고 알고 있구나 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 ADHD 이걸 처음 들었을 때가 약 25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저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ADHD에 설명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게 무엇이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ADHD 개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를 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한 남자애가 갑자기 말도 없이 휙 나오더니 돌아다니고 칠판에 막 글씨를 쓰고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ADHD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적어도 몇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DHD는 무엇인가? 두 번째, 중독이 무엇인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전혀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시오패스나 이런 강박장애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선생님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부지런히 배우셔서 이걸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를 알 때 올바르게 말씀으로 컨트롤해 줄 수도 있고 코칭을 할 수가 있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레몬의 E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너지 넘치는 교사. 자,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니 그냥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딱 주일날 아침에 왔을 때 교사로 딱 섰을 때 여러분 솔직히 에너지가 막 넘치는 상태에서 애들을 환영합니까? 없는 애들을 쥐어짜면서 어떻게든 인상을 막 펴가면서 막 겨우겨우 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시죠? 에너지가 쥐어짜면 안 되고요.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주일날 애들을 만나려면 신체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애들을 건강하게 좀 따지고 좀 함부로 해도 우선 넘길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삶이 바쁘고 분주하면 선생님들조차도 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에너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들끼리 아이들이 봤을 때 서로 싸운다, 갈등이 있다, 소리를 지른다 하면 이건 참 민망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가라앉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후 예배 준비하려니까 힘드시죠? 특성 연습도 해야 되지, 또 공기가 따뜻하니까 졸리기도 한데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다 에너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주일날 아이들을 만날 때만큼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을 보고 애들도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에너지가 없으면 애들도 같이 에너지가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제가 시킬 겁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5가지가 모였죠. 이렇게 시켜볼 수가 있으니까 잘 외우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되는 교사, 동기부여를 하고 모든 면에서 성숙해가며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교사.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를 거쳐왔다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름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학교를 쭉 거쳐왔다면 선생님 이름이 그 중에 몇 명이나 생각이 나시나요?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되고 기억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52주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얼굴이
선생님 이름이 뭔지도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건 여러분 관계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교사가 될까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선생님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말씀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꼭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공부도 하게 되고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모든 면에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인격으로나 또 정서적인 면에서나 또 성품 면에서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이 작년하고 올해 또 뭔가 달라지셨구나 하고 성숙해가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도덕적인 게 중요한데 지금 기독교 윤리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자들의 문제 또 직분자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좀 모델이 필요하죠. 제발 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모델이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광양중학교 선생님들은 도덕적으로 본이 되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위치에 갔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좋은 본이 되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느 쪽이시죠?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긍정도 훈련이 돼야 긍정적인 교사가 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교사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교사가 되려면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일단 긍정의 시선으로 제가 힘들구나, 제가 지금 화가 좀 많이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먼저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차이를 극복하는 교사. 여러분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대 차를 극복해야 되고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선생님들 간의 차이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스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없나요? 키도 차이가 나고 성품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성품 면에서 또 인격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스타일 면에서 차이가 날지라도 그걸 극복해낼 줄 아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갈등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을 극복하는 훈련을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나와 조금만 가치관만 다르면 다 적이기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걸 보고 큰 아이들은 자녀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 자체를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성품이든 또 가정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극복해내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좋은 자녀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양육하는 교사인데요. 양육하는 교사가 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새로워지고 필요를 알고 채워주며 고귀함을 보여주라. 여러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 말 이 구사성어처럼
매일매일 아이들을 대할 때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새로운 설렘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사가 없으시겠지만 매주 다가오는 주일마다 또 주일이 돌아오네, 애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교사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만나면 애들이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정서적인 필요고 영적인 필요입니다. 너무 많이 지쳐 있으니 누군가 내 힘듦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야 하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걸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필요를 매주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며 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애들 보고 채워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일이 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공유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까 봐, 헛걸음을 하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매주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교회 학교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주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한 주 예배에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교회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라는 그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줄 수 있을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귀함을 보여주라. 저는 선생님들이 고귀한 이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처럼 편안하게 장난칠 수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을 보니까 고귀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라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품격, 인격의 품격, 삶의 품격을 배우고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기까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받고 싶을 만한 품격을 이미 갖추셨습니까? 갖추는 중이신가요? 우리 옆에 선생님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고귀한 품격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믿으십니까? 품격이 있는 것을. 고귀한 품격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5년 전쯤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 애들이 이제 키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남자 여자 애들이 막 170이 넘으니까 모델처럼 애들이 키가 크죠. 근데 항상 보면 엉뚱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대한항공에 이제 기장이신 분이 계셔서 연락을 해가지고 신우회에서 스튜디오스 분들을 좀 보내주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특강을 해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3분 정도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특송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굳이 옷을 짧게 안 입어도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구나를 배우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또 완전히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귀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곳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종합하면 이제 결론이 뭐가 되죠? 레몬 같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리더가 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넘치는 교사가 되라 그랬죠. 세 번째는 기억하고 기억되는 교사였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자, 그럼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부서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중고등부를 한번 해볼까요? 중고등부 한번 5가지를 해보시죠. 시작.
네. 자, 유치부 한번 해볼까요? 유치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유치부는 에너지가 넘치네요, 막. 중고등부는 너무 이 큰 애들을 상대하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레몬 같은 그런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리더가 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기억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하는 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리더가 되지 못해 이 땅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웃음이 있는 교사로 또 언어가 통하는 교사로 배우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너지 넘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신앙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힘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을 내 인생에서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삶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교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고귀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균형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파워로 허락하셔서 매주마다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